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그 말씀을, 또한 그런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를 열어간 인물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죠. 가나안 시대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일 뿐 주인공은 아니죠. 오직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이 말씀도 주인공인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조연으로 쓰시지만, 그러나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민족 가운데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셔서 쓰시고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명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조연에 불과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어서 민족의 소망이었던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난관에 부딪힌 난관은 요단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참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가나안 땅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 목전에 있을진데 그들이 부딪힌 난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난관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요단강을 보고 요단강이 생각보다 작아서 너무 실망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요단강의 물줄기는 현대와는 많이 달랐겠죠. 사진을 보시면 요단강을 성경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현대 우리가 만나는 요단강과는 달리 강도 제법 크고 물줄기도 셌던 것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지도에 요단강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지도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로 받으셨던 요단강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가실 때 또 요단강을 거쳐 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쓰여진 그 근처가 여리고성이 있는 곳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너무 개울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요단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 사진을 보면
이 우기가 되어서 범람할 경우에는 저와 같은 큰 물줄기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강의 깊이는 약 100m 정도가 되고 폭은 약 1.2km 정도 된다라고 당시의 요단강을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강을 100만 명 이상이 건너야 한다. 여러분, 큰 시험이지 않을까요? 한두 명이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건너야 한다는 것은 요단강 자체는 그들에게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왜 이러실까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그냥 이 가나안 땅이 쉽게 들어가게 우회하던 길이든 또 다른 길로 안내하시든 그 요단강 이 위험한 물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여러분 참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이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물가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이 저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아마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 물 자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 자체가 시험이 됐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를 건너야 한다는 그 자체가 큰 어려움 혹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단강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발을 들여놓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이 발을 들여놓기 전에 이미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부딪힌 이 난관을 헤치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읽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10절을 읽으시면서 어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10절 말씀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언급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알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면 가나안의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좀 전에 언급한 말씀 속에서도 1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 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1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시대를 맞이한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면서 요단강 그 강가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발을 들여놓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물이 멈춥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마르는 기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담대하게 발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만 넣으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날마다 말을 하면서 사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의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믿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더라면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의 믿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표적을 날마다 구했던,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믿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은 여러분 무엇이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모세의 첫 기적이 그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메마르게 하고 60만 이상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걷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첫 번째 부딪힌 난관은 물입니다. 이 물이 갈라서고 흐르는 물이 마르고 멈추고 말라야 1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죠.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사건과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같은 물을 가로질러서 가야 한다는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을 갈라서 그들을
걷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들은 살 것이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지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란 말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 날마다 기적을 여러분 경험한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전갈과 이 뱀들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에서 100만 명 이상, 200만 명의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새 시대를 믿음으로 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새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또 떠오르시나요?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의 발을 먼저 내디뎌라.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먼저 발을 담그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내 발을 내딛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따져야 합니다. 요단강의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따져야 하고요, 강이 얼마나 깊은지 다 따져보고 거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다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망설이고 망설입니다. 또 망설입니다. 가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망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야 발을 담그겠다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믿음을 가져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의 새 시대를 내가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제가 교단 총회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한인 총회를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미국 총회의,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교단의 전체 총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총회에 다녀와서 제가 많은 배움과 또 교단에 대해서 더 이제 알고, 또 교단의 여러 사역과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향후 2년간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아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얼라이언스 교단의 선교 정책입니다. 저희 교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이런 교단에 비해서 규모로 따지면 이제 큰 규모는 아니지요. 1880년도에 심슨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이후에 장로교 목사에서 나오셔서 교단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한 7, 8년, 10년 정도의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교단을 만드시게 되는데,
교단을 만들 때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얼라이언스죠, 연합과 일치와 하나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로 세워진 교단이 저희 얼라이언스 교회들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는 얼라이언스 교회를 잘 모르셔서 저희가 자주 설명을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단과 교회는 정말 이런 선교적인 열정과 그런 마음만큼은 어느 교단 못지않게 매우 큰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총회 기간 동안 총회 모든 회원들이 외쳤던 말이 The time is now 라는 말입니다. 향후 우리 교단은 2년 동안 The time is now 라는 이 표현을 날마다 기억을 하고, 향후 총회가 이제 2년 후에 다시 열리는데요, 2년 동안 우리 교단이 매진해서 선교해야 될 5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터내셔널 워커, 그러니까 미셔너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사를 매주 한 가정을 파송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년 동안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교단과 교회들이 헌신하고 노력할 것을 지난 총회를 통해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미국 내에 매주 한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라이언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정말 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주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주 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그래서 2년 동안 200개의 교회를 미국 내에 개척하는 일들을 매진하기 위해서 정말 1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자라는 이런 결의와 다짐, 그런 목적과 또 신앙 고백, 기도하고 이렇게 썼던 시간을 총회 시간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장님은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설교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팬데믹을 막 끝난 시점에 교회들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 과거와 달리 충분한 펀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시대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넣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교단의 정책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교회들이 어렵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형편이고 사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 암담하다 이런 말만 계속하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가로막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거기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가나안 시대를 맞이할 안목을 갖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편성하고 리더십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먼저 발을 담궈야 하는 저와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시대, 미래를 이런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가슴의 원통함, 마음의 억울함, 서운한 점,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단강에 너희의 발을 담그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 소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며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 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땅을 건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